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박만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번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욱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힘쓰시는 주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 너무나도 나가고 싶었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오지 못하는 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이 하루빨리 아버지 해결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아버지께 즐겁게 찬양하며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하루속히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온 우리 친구들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그 어떤 작은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듬혀 주시사 그 말씀을 아버지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내 성경은 왜 안 펴질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만에 또 우리 천일하고 화영이랑이 왔는데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 무슨 날이야? 부활절. 사실 부활절은 기독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사실 이 가장 중요한 절기에 코로나라는 이 이상한 질병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쉽고 힘들지만 그래도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미하고 여람이하고 천이라고 오래간만에 부활절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활을 했는데 왜 부활절이 중요하고 왜 이 절기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죠.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의 거의 대부분 30% 이상, 40% 이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사역하셨던 것들, 고난받으셨던 것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이라는 건요, 부활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의 부활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셨지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안식일 후 첫날 무슨 요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모를 수도 있지요. 일요일입니다. 예,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주일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일요일날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다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여자들이 새벽부터 쫓아갔습니다. 어디를 쫓아가느냐?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간 거야.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죽으신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물으면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죽으신 것까지만 기억을 해요. 뭔 말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특이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부활이죠. 그죠?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과부의 아들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신약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난간에서 기대어서 졸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2층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은 청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청년을 바울이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부활이죠, 이게 다 부활인데 이 부활이 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살린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리신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날의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쫓아갑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간 게 뭐예요? 향료품이잖아요. 향료가 뭐야? 향수예요. 향수예요. 이 향수는 뭐에 쓰는 물건이냐면 시체를 닦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거기에 시체가 묻혀 있을 거 아니야, 무덤에. 그러니까 시체를 깨끗하게 닦아주기 위해서 이 향수를 가지고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열려 있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특히나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이 어떻게 됐냐면, 이만한 절벽 비슷한 이런 곳을 안쪽으로 팝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동굴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파면은, 포크레인 파듯이 파면은, 사람들이 찍든 뭘 하든 팠겠죠. 이 무덤은 사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샀던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을 묻힐 수 있도록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안장을 했어요. 자기 무덤에. 그러니까 입구를 막 파가지고 이렇게 굴을 만들면 그 안쪽에 시체를 놓으면은 이거 그냥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를 뭘로 막느냐? 죽은 구랑 돌로다가 막습니다. 이걸 굴려가지고 막어.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굴러서는 굴러가지를 않아요. 이 돌이. 한두 명이 굴려서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를 돌을 굴려서 막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안에 안치됐을 때에는 바깥에서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 24시간 교대로. 왜? 한두 명이 지키다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보니까 로마 병사들도 없고, 심지어는 무덤 문은 어떻게 있었다고요? 열려 있었다고요. 이게 한두 명이 옮겨서는 못 옮긴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무덤 문을 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 못해도 10명은 있어야 됐을 거야. 이 대형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열려 있었어. 여자들이 보기에, 처음에 여자들이 갈 때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워낙에 커서. 이 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열긴 열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향료로다가 향수로다가 닦으려면 열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걱정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뛰어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한 빛나는 사람들이, 몇몇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뭐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하셔서 살아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살렸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가 살렸을까? 이 큰 돌을 누가 옮겼으며 예수님은 누가 살렸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려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당함을 받은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나시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어야 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든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든 그냥 죽고 땡 그러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임의 증거는 부활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직접 살아나신 것. 거기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죽음마저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 오셨을까? 갔다 오셨을까? 갔다 오셨을지 안 갔다 오셨을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 밑에 서 있는 모든 죄들도 다 없애셨다고 믿거든요. 그분은 저 음부까지 갔다 오셨을 거야. 갔다 오셨을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 어떠한 능력에 힘입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성립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믿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십자가에서 끝 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제 곧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매년 돌아오는 절기죠.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부활절이 이렇게 지나가지만 다음 년도에 또 부활절이 돌아올 거예요. 그죠? 그때 또 다시 예수님 부활하시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그 어떤 부활절보다 이번 같은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는 부활절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했듯이 우리한테 더 큰 고난이, 아니 더 큰 고난은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못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오지 못하는 동안에 굉장히 목말랐을 것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 마음 잊지 않고 이번 부활절에 또 더욱더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원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 부활절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생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시겠습니다. 찬유리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생각들을 다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지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새롭게 부활하시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분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디